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야기죠. 창세기에서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리고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은 역사에 다 예언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할 때 이미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시작하겠다 약속을 하셨을 때, 네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면, 이방 나라에 들어가면 400년을 지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나오게 될 거다. 4대를 지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애굽이 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아들 함, 아들 미스라임, 그 다음에 팔레스틴, 그러니까 가나안, 이게 다 함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셈의 아들을 불러서,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올, 테라,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셈의 아들 중에 불러서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 아들들이 함의 땅에 있다가 구원받아가지고 함의 땅을 점령하게 될 거다.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고, 거기서 때가 될 때 400년이죠. 400년이 되었을 때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한 일꾼을 준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사명을 주어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 애굽에 종처럼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하나님이 미리 이 모세를 훈련시키셨죠.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지도자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아이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또 준비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이 애굽이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움켜쥐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건져올 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그 당시에 역사적인 인물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사탄이 내 백성을 이렇게 내어놓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이죠. 애굽의 신들을 다 치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 바다의 신, 강의 신, 곡식의 신, 땅의 신, 그 다음에 짐승들, 짐승의 신, 소의 신, 이런 태양의 신, 신들을 다 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그 죄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과정을 바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씩 기적을 행하면 이 바로 왕이 그것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지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강팍해지게 만들어서 기적을 보고도 자기 백성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어야 나오게 될 거다. 그들의 대가 끊어지고 그들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지난주에는 모세가 4가지 기적을 행했죠. 물이 피가 되는 표적,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오는 표적, 그 다음에 파리가 나오는, 하나 더 있죠. 이가 나온, 티끌이 이가 되는 표적, 그 다음에 파리가 나오는 표적. 이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죠. 파리부터는 애굽과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 9장부터는 이제 5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5번째 표적은 애굽의 짐승들을 죽이는 겁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겁니다. 코로나처럼, 사스처럼 이렇게 그 짐승들이나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일으켜서
고통을 당하시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질병에 대한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9장에는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한 돌림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9장 3절 끝에 보시면 심한 돌림병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가축들, 가축과 애굽의 이 가축들, 이스라엘의 가축들이나 애굽의 가축들을 이렇게 구별해내서 이스라엘에는 질병이 생기지 않고 애굽의 이런 가축들에게만 질병이 생기게 하는 이런 돌림병, 전염병이 생기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걸 옛날 성경에는 악한 질병이라고 그래서 악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악질. 그래서 거기 5절에 보시면요. 이런 전염병이 생길 것을 경고하게 되었고 실제로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모세가 명령을 하게 되어질 때에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이런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짐승이 죽지 않았어요. 가축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에 있는 가축들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가 왕이니까 자존심 있는 거예요. 피해를 받지만 자기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지만 왕으로서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완강하게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두 번째 또 짐승과 사람, 이제 사람에게가 전염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오늘날 말하면 이런 그 광우병이나 이런 조류독감처럼 짐승에게만 질병이 생기다가 이제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게 옮겨오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화덕에 재를 한 움큼 쥐고 하늘로 날려버리면 그게 균이 돼가지고 병균이 돼가지고 이제 짐승들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질병이 생기는 전염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그 제가 온 애굽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악성 종기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악한 종기,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화덕에 재를 쥐고 하늘로 날려버리니까 그때부터 막 짐승들과 사람들이 악한 종기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종기가 생기니까 여러분 이렇게 습한 곳에 종기가 생기고 머리나 손에 종기가 생기면 그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는요, 이제 요술사들,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지혜자들이나 이런 마술을 부리는 이런 요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출근을 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들어서 굴복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죽이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희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병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죽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이나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보여주는 것은 내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으며 이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일어난 10가지 재앙은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고 그 일들이 온 땅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하면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00년이 지났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사탄이 이를 백성들을 괴롭힐 때 이렇게 구원내시는 분,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런 재앙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이제 일곱 번째죠. 다섯 번째 거기 악질, 그다음에 여섯 번째 독종, 독한 종기, 사람에게까지 종기가 여섯 번째. 그다음에 18절부터 일곱 번째 재앙이 나온다. 그게 우박입니다. 이제는 곡식에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우박이 내려져서 애굽에 있는 식물들 다 작살을 내는 겁니다. 그때 새싹이 나왔다든지 열매가 맺혔다든지 잎이 나와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18절에 내일 이맘때가 되면 우박이 내릴 것이고, 우박이 내려지면 여기 짐승들도 죽임을 당하지만 곡식들이 다 작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될 때, 근데 애굽 사람들 중에 20절, 21절에 보시면요,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도 우박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짐승을 다 집으로 거둬들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실제로 우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우박이 떨어질 때 여기 23절, 24절에 보면 불과 함께 땅에 우박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불과 함께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큰 불덩어리와 함께 그 구름이 몰려올 때 그게 합쳐지게 되면 우박과 함께 불덩어리도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덩어리와 함께 우박이 함께 땅에 떨어지게 될 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4절에 보시면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서 껴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나라가 생긴 일에 처음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만 이런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고백을 하게 되죠. 이번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악한 사람이다. 너희 백성은 의로운 자들이다. 내가 범죄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박을 거쳐주게 됩니다. 근데 막상 우박이 거쳐지고 나니까 미리 싹이 났던 건 다 없어졌지만 다음에 또 싹이 날 게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이게 삼과 보리가 지금 싹이 났기 때문에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에 또 싹이 난다는 거죠. 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이 바로왕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우박이 거치자마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탄이 한 성도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예수 믿게 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한 사람이 구원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내줄 듯 이제 가라 해놔놓고 또 방해하고 또 못 가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기 위함이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그렇게 놔뒀다. 그렇게 악하도록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변덕이 죽 끓듯이 하듯이 어려움 당하면 보내줘야지 했다가도 좀 괜찮아지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완강하도록 하나님 내버려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또 고통을 주고 못 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구나. 온전히 순종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끝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해내시는구나. 사탄은 결국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징이라,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표징입니다. 표징.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럼 10장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보십시오. 그 당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할 거다. 그게 뭐냐? 10가지 표징이다. 바로가 못 가게 하고 완악하게 하게 만들어서 이런 표징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들을 이걸 듣게 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재앙이 이렇게 임하면서 바로가 완악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이적을 보게 하려고 바로를 그 당시에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고 이런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들려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박이 재앙이 임할 때 내가 죄지었다, 범죄했다, 나가라 이렇게 해놔놓고도 또 우박이 걷지면 또 완악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4절에 보면 이제 거기 8번째 재앙이 나오죠. 그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제 우박으로 많은 이 곡식이 다 없어졌을 때 또 싹이 나오게 되어지면요, 이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탁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서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다 먹게 만들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거들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질병으로 다 죽고 이제 곡식도 다 없어지고 양식도 다 메뚜기가 갉아 먹어버리면 여러분 애굽의 경제는 파탄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의 경제를 파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오겠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왕이여,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왜 아직도 모릅니까? 지금 짐승이 다 죽고 이제 메뚜기 때가 와서 다 갉아 먹어버리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빨리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거기 10절에 보시면 너는 어린아이들만 남겨두고 장정들만 가라. 그렇게 타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탄이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요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지 말라는 것은 부모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자녀들은 말씀으로 가르치지 마라. 장래 소망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보내지 말고 너희들만 가라. 너희들만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메뚜기 와서 갉아먹기 시작하고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급하게 부르더니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번만 나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 하고 구하게 될 때 메뚜기 재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메뚜기 재앙이 없어지니까 20절에 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9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도 흑암의 재앙이죠. 이 흑암은 태양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가지고 이 애굽을 덮어버리고 태양을 3일 동안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암흑 속에 가둬버리죠. 이건 단순히 어둠의 재앙, 암흑의 재앙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그들이 이 바로를 태양신으로 믿었습니다. 태양이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긴 겁니다. 근데 태양을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신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매일마다 태양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절하고 있었는데 태양이 사라지게 만드는 3일 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만 너희와 함께 가라. 양보하는 척 하죠. 이제 장성들도 가고 어린아이도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근데 짐승은 가져가지 마라. 여러분, 짐승을 가져가지 않으면 제물을 드릴 수 없고 속죄를 하지 못합니다. 제물을 드릴 수 없고 속죄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가되 성도들도 가되 또 자녀들도 데리고 가되 예배는 드리지 마라. 예물을 드리지 마라. 회개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렇게 유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장식처럼, 신앙의 장식처럼 되는 것이죠.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유혹하는 것이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냐리라. 이제 마지막 재앙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아들 장자가 죽으면서 다음 세대에 심판하신 것이죠. 대를 끄는 것이고 나라를 망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사단의 장래를 심판하십니다.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이런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월절이란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2장에 이제 장자의 죽음이 나오는데 오늘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역사 속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놓아주지 않는다.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에 매여 사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묶어두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낼 때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이 되게 하셔서 결국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 기록해 놓으셨지만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9장, 10장 거기 5번째 재앙에서부터 9번째 재앙까지 짐승의 질병, 악질, 그 다음에 독한 종기,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일으키는 종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까지. 그래서 앞에 피게이파,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매, 악질, 독종, 우매거든요. 악질, 독종, 우매. 피게이파는 악질이고 독종인데 우매하다. 그래서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장미. 마지막에 9번째 재앙. 근데 이 피게이파가 어떤 파인데, 조직의 파와 같죠. 피게이파. 악질이고 독종인데, 머리가 우매해요. 입에는 흑장미를 무고 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장미. 여기 9가지 재앙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요거 낭독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장, 10장 2장은 낭독을 할 텐데 우리 토라 손 꺼내시고 우리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우리 2장, 성경 2장을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이유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부터 9번째까지 애굽의 경제가 파탄이 나는 그런 재앙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짐승들이 또 우박과 메뚜기를 통해서 양식이 거들으려고 애굽이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계속 타협을 하죠. 그냥 남자들만 가라,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남겨두어라, 아니면 물질은 재물은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타협하지만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시고 줄을 끊으시고 자기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온전히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하나님 백성 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법대로 언약한 백성이 가나안 땅, 기업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게 이게 구원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을 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런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죄의 근세를 이기고 또 말씀으로 언약했기에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이 구원받은 백성, 하늘에 대한 어떤 소망,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풍족하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평화를 누리기 바란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이 그냥 행운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어차피 노력할 바에는 믿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악을 행하려고 노력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죄를 짓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노력해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한 주간 하나님 은혜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잘 마무리하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탄절 예배와 또 주일 예배로 또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통해